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개똥이 말똥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복덩이라고 불렀습니까? 어유 우리 복덩이. 사실 저도 목회짬밥이 이제 꽤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되었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것이 28년 됐더라고요. 28년 되었고, 그리고 나면 뭐 제가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강도사 시절이 있었고, 뭐 신학생 시절이 있었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다 6년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짬밥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하면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화가 많은 설교, 웃기는 설교. 또 하나는 뭐예요? 복 받으라는 설교.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웃기는 설교하고 복 받으라는 설교를 제일 못해요. 이 어려서부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터부시 되어서 그런가 봐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교회가 자꾸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돼라는 소리를 아주 귀에 못이박이 들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전할까봐 혹시라도 성도들이 복복복 이런만 신앙생활 할까봐 비나이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까봐 다른 종교들처럼 신앙생활 할까봐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한국 교회를 갖다가 기복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설교입니다. 축복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저 어렸을 때는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설교하는 교회가 붕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저건 잘못된 교회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사업인데 기복 빼면 교회가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이다. 다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 다 남자고 하는 장사니까 목회가? 이건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즉 기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빌 기자에다가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조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교단 안에 이 교회 안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쓰는 단어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 쓴단 말이죠. 성경의 고린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또 하나가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꿈에도 그리고 그리는 저 하늘나라가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란 말 때문에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단어들이 몇 개인데 계시라는 말을 잘 못 써요. 이 계시란 말만큼 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단들이 나 계시받았다 이래버리니까 계시받는 건 다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즉 이 단어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 단어가 나쁘다면 성경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이 계시거든요. 또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라는 말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이 따로 창조한 천사 중에 타락한 자들이 귀신이죠. 귀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쓰기 어려운 말이 바로 오늘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던지 안 믿던지 새해 되면 첫 번째 이상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만큼은 복이라는 말 안 쓰기를 원해요.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
중국에 가면 복자를 어떻게 붙여놔요? 거꾸로 붙여놔요. 왜? 복이 쏟아지라. 서양에 가서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갓블레스라고 합니다. 뭐 내가 누가 잘못해서 익스큐즈미 하면은 뭐 물론 웰컴 이러기도 하지만 갓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인간들이 복을 갖다 갈망하게 되었을까요?부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복, 이게 아니라 복 자체, 이 복 자체에 대한 갈망, 복에 대한 열망은 결국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에덴에서 그들은 다 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그들은 뭘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받아 누렸던, 그때는 그게 그 감사한지 몰랐던 그것이 지금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죠. 그걸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들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이 있는데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복 받기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문제는 아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창세기 3장 23절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서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 자손을 번성케 해야 돼요.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복을 갖다 자기가 스스로 발로 차는 결과가 되었고 뭐가 된 거예요? 저주의 시간이 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저주의 시간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을 찾고 있는, 복을 받고 있다. 다시 에덴으로 복을 달라고. 자,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들어온 저주 중에 하나가 죽음의 저주죠.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해요?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또 인간은 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요? 노동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노동을 해서 스스로 수고하여 벌어서 먹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원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물질의 복을 원하게 되었죠. 또 해산의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요? 건강의 복을 구하게 되었죠. 또 그들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즉 자녀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요 동물들까지도 친구였어요. 사자와 뭐 토끼랑 자기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는 뭐예요? 홀로 서게요. 두려워요. 어제 친구가 오늘 뭐가 돼요? 적이 되잖아요. 아니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래요? 평강의 복을, 안전의 복을 원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타락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뭐를 갈망해요?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 없는 복을 구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복을 원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찬송가 28장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복의 근원 감리마사.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즉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복만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복 자체만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복만을 따라가는 삶이 문제예요.
그 인생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심지어는 스스로 피조물이 직접 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한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인간이 빠져들더라. 우리 입장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다 맞지만 단지 기복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거에만 매달리는 게 문제라.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구나.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데 말이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갖다 주는 자판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야,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인간만큼 연약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린 걸 다 보았으면서,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자기가 직접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갔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홍해 앞에서 죽게 됐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저기 쳐들어오면 아이고 죽게 됐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요. 그들의 불평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모든 독사를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다가 풀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걸어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독사의 독에 의해서, 사탄의 독에 의해서 물려서 죽게 된 인생인데 불구하고 오직 장대 높이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된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바로 장대 위의 노뱀이죠. 즉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낫는 것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 갈아버렸을까요? 녹여버렸을까요? 금송아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와서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 다 갈아가지고 다 갈아마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8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사건을 보니까 여기서도 노뱀이 나와요. 이 노뱀이 뭐예요? 그때 그 노뱀이에요. 장대 위에 있었던 그 노뱀을 8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났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뱀을 간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노뱀을 갖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효과, 어떤 교보제로,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손들에게 야,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을 부패하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가지고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성전에서 이 노뱀을 가지고 와서 없애버렸더라. 그리고 그 뱀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누스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누스단이란 뭐냐면 한낱 노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낱 노덩어리밖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복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리라 해서 히스기야 때 비록 800년이 지나고 나서 치워버렸어요. 자, 그 전까지 노뱀은 그들에게 부적이었고 우상단지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노뱀이 우상이 되고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노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노뱀을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돈벌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돈벌이. 노뱀 한 번씩 보여주고 돈 받는 거예요. 헌금 가져와, 복채 가져오듯이. 800년을 그렇게 써먹었어요. 부적처럼. 노뱀. 이것은 마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관광객들만 가득 차 있는 유럽의 그 성당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면서 관광객 받아들이는 성전이 있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순례객들을 받아서 입장료만 챙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순례하는 건 돈 버시게 되니까 말이죠. 우린 들어가지도 않는데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입구에서 입장료 받는 그 고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절에 갈 일도 없는데 왜 그 앞에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돈벌이. 노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벌이. 아무리 백성들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귀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노뱀이 아니야. 노뱀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복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오직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 그 기복주의로 교회가 자꾸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선지자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바른 말을 해서 그들이 들었더라면 아마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400년 암흑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노뱀으로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무게중심의 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만 자꾸 추구하니까 세상의 복을 갖다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쪽에다 무게중심을 두면 하나님만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뭐라고요?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받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자꾸 복을 구하는 통로로만 사용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시간쯤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다른 신앙들, 다른 종교들, 소속신앙의 그것들처럼 공로 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하는 그런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만 매달려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상황에 이유와 뜻이 보여요. 분명한 목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알면서도 이게 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죽게 된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 내가 죄진 것에 대한 원망을 나한테 할 수 없으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 누구야?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헌금하면 복받아, 봉사하면 복받아, 전도하면 복받아.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복은 세속적인 거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서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항상 무게 중심,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요. 기복신앙은요, 나쁜 건 아니라니까. 복을 기원하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사람이면. 근데 그냥 기복주의에 빠지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복밖에 안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복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뭘 고백하는 거냐면, 아직도 내 신앙은 어리구나. 아직도 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받기만 원하고 있다면. 그 죄는 아니죠. 어린 게 죄는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건 병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라나야죠. 처음엔 신종소리 듣고 뭐 그러던 아이들이 10살, 20살 되면서 오히려 자폐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실은 부모의 잘못인 거죠. 이건 괜찮은 거야 뭐 이러다가 말이죠.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마치 신앙의 진짜인 것처럼 올바른 진수의 길인 것처럼 잘못 보여주어서 뒤에 쫓아오는 후배들이 잘못된 신앙을 배워요. 그게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엄마가 안 돼. 다음에 사줄게. 안 돼. 나 못 사. 내가 지금 사야 돼. 그 마트에 가서 그 장난감을 붙잡고 놓치를 났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도현이가 너무너무 신해가지고 도현이 마트 데리고 간 날은 아주 큰 마음 먹고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이 도현이 데리고 난 마트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장난감을 놓치를 않아. 그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가서 무조건 찢어. 무조건 찢어. 어쩔 수 없이 사고 가야 되는. 그 말 들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도현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봐줄 수 있는데 이게 20대, 30대가 돼도 그러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신앙의 미성숙이 항상 거기에 멈춰있으면 안 된다. 성장하면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야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해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만 눈을 빼앗겨서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남편들도 계시고 아내분들도 계시는데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 이 28장 말씀이 축복의 장을 보면 거기에 이 약속된 복들이 쭉 나오죠.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쭉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고프면 부모가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꿀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옷이 헤어지면 옷을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게 부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다 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수단과 도구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뭘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네가 복덩이가 되려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내 자체가 복덩어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갈대아우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들이 보였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이가 될지어라.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네가 복덩어리가 되면 뭐가 돼요? 창대케 되고 복을 주고 거꾸로 읽으세요. 거꾸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적인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덩이가 되어서 세상을 그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즉 내가 나누어줘서 흘려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거기까지 못 나가고 항상 내 안에서만, 항상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 안에 많은 인재들을 주고 또한 그 안에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능력자들을 부어주시고 거기 또 많은 물질도 주었는데 맨 교회만 신경 써요. 교회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교회 책 채우는 데만 신경 쓰고 교회 꾸미는 데, 늘리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복이 되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한국 교회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저거 봐라, 자기들끼리만 저게 기복주의지 뭐 다른 게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반이 여기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잘생겨서 저를 갖다가 오냐오냐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더 감싸 안아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그 손길을 힘입어서 저 천성에서 누리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 가지고 세상의 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그 사명을 완주하고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아 이분의 복덩어리 수고했다.